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 성경 195조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 주봉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생명력이 왕성하고 그야말로 움틀거리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순교를 각오하는 생명을 내걸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저 신앙생활은 하면 괜찮고 하면 조금 좋고 안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야 할 만큼 때로는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 문제가 있을 수,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꼭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어쨌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교회가 구제를 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도 했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쏠렸단 말이죠. 공정하지 못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성장하고 본토에서 지냈던 사람들,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른 곳을 떠돌다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제 이곳에 왔던 사람들. 그런데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숫자도 많았을 것 같고 이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구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교회가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성도들이 마땅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치우쳤다는 겁니다. 이 구제를 하게 되면 물품이 제공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물질, 돈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돈 문제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치우쳤어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도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깨닫고 대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중요한 일,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일이 귀한 일이었으며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사도들로서의 그 해야 될 사명,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말씀 연구해서 전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의 문제이고 또 일선에서 사역에 동참했던 그 중간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중간 지도자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의 잘못이라고 변명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로부터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하려면 설령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지도자인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녀들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 지혜로운 지도자들, 꼭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울 만한 지도자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일은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됩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사도들이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의 일꾼은 이런 기준이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이 뛰어난 사람, 돈이 많아 부자인 사람,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식도 뛰어나고 뭐 물질도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이 본질적 기준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우선시 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직분자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직분자인데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인데 조금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7명을 선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과 다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전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문제가 해결되고 또 더 기쁨의 공동체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좋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자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도들 자신들의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선택해서 이들이 그 일을 맡겼을 때 교회가 다시금 원망이 잦아들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7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처했을 때 교회가 점점점 더 왕성하게 성장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인들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본질에 충실하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그런 뼈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점점점 왕성한 그런 교회로 다시 힘있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외적인 문제.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돈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참 교묘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공동체를 흔들어내요. 그런데 스데반은 굴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이었겠습니까? 그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생김새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김새는 우리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그 얼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인상은 바꿀 수 있어요. 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면은요, 이 얼굴로 나타나는데 잘 웃어요. 잘 웃어요. 그리고 기쁨이 절절절 흘러넘치는 걸 봐요. 좀 다른 사람과 표정이 달라요. 우리가 좀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고 할 때 좀 얼굴에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으면서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좀 웃는 모습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좋은 것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상처 주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픔 주지 말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문제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들이 남 탓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면과 또 외적 모습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이든 또 우리 교회 내 작은 구역과 선교회와 전도회 또 찬양대 여러 공동체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는 예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러한 내면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외형적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 방문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정말 안전한 그런 또 여행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날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 분도 잘 함께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허락하시고 우리 좋은 성도들 허락하셔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문제인 것을, 나 자신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며 성숙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 삼고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믿는 예수가 더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